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983페이지입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에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둥이에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셰익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연극의 무대와 같다. 이 세상을 연극의 무대와 같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분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연기한다. 자신의 인생을 연기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러한 자신의 배역에 대해서 연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무대에 있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사라져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영어로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들을 선용하라, 살리라, 웨이스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배역들이 있죠. 우리가 모두 다 잘 살고 싶고 모두 다 재벌이 되고 싶고 모두 다 교수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 배역들이 다 탄력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역을 맡은 데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실 때는 무슨 일을 했든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2달란트 받을 수도 있고 5달란트 받을 수 있지만 1달란트와 같이 불평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시다 생각해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 상급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함으로 멸망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멸망되기 전에 예언했던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손에 이 악역으로 사용되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운한 나라라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망해버렸기 때문에 불운한 나라같이 보이는 것이요. 왜냐하면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에게 걸려서 비참하게 멸망당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인 것이요. 반면에 우리가 바벨론을 볼 때에 역대 가장 복된 나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그러한 나라인 것이에요.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그리고 힘을 가졌던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바벨론이 복된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오히려 바벨론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나라이고 이스라엘이 복받은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앞부분에 지난번 제가 말씀을 이사야서를 계속 강의하기 때문에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유다 백성과 바벨론 사람들은 바뀐 운명인 것이에요. 유다 백성은 언제든지 피해자였었습니다. 억압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운명이 변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뭐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되찾을 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에 고난은 없어지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그런 고난을 안겨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연단되어 정금같이 된 그러한 증거는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욕심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우리 에스라서를 강의할 때 들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졌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70년 그 모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복귀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정체성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유다를 연단시키기 위한 어떤 이 불방망이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금같이 되었을 때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기에도 똑같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욥기 욥만큼 고통을 당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욥기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욥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에 고통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 인생의 삶도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 중심, 믿음 중심, 엎어져도 교회 엎어져라 하는 이유가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겸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힘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에 주시는 놀랍고도 크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법칙인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극적으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왕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거물급 인사가 왔다고 해서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자리를 비켜준다. 지난번 말씀드릴 때 설교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바벨론 왕도 죽게 되니까 그 시체를 구더기가 파먹더라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 왕의 육체는 구더기가 먹고 그리고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상태에 처해졌다는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바벨론 왕이 절대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단지 하나님께 잠깐 몽둥이로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밖에 아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신 차리고 나서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런데 오늘 읽는 이 중반부부터 바벨론 왕이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려고 하면은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질 때는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바벨론 왕은 높아지는 만큼 떨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바벨론 왕의 추락을 통해서 사탄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 중에 속했었지만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게 되면 그 사람 보고 뜨는 별이라 그렇게 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별은 보통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높은 데 있는 사람 보고 별이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군대에서 장성이 별이 떴다 그러면 일반 사병들은 도망지든지 아닌 것 같으면 보면 경직되잖아요. 별이란 대단한 일인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인지 그러면 스타라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보고 별이라 그래요. 인기 가수도 보고 스타라 그러고 별인 것이죠. 이러한 별들이 나타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진짜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도님들을 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별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별 중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별이 어떤 별이냐면 모든 별들이 다 지고 나서 새벽에 나타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금성입니다.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금성이 최고, 달 외에는 가장 두 번째로 빛난 천체가 금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새벽별, 샛별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계명성은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인 것이요, 그것이 봤을 때는 이제 곧 아침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칠흑 끝은 어두움이 지나가게 되고 광명한 태양이 떠오른다는 약속을 해주는 그러한 별이 뭐냐면 아침별인 바로 계명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별처럼 뜨고 인기를 끄게 되는 것이 진정한 자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유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스타의 배역을 주신 것이지 인간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배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별인지 가짜 별을 구별하는 것이 뭐냐면은, 진짜 별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이거는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구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겸손인 것이요. 그런데 가짜 별은 뭐예요? 자신에게 인기가 쏠리게 되면 자기가 무엇이 되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요, 자기를 높이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한때 바벨론 왕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같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 나라의 왕들도 바벨론 왕과 같이 그렇게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야망과 전투 능력, 권세, 힘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해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느 나라 왕이든지 나라도 바벨론 같은 왕이나 나라가 없었던 것이요, 바벨론 왕은 이 세상의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던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 왕이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 성공에 너무 너무 도취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보면 자기 성공에 도취하는 경우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인물도 별로 안 좋은데 자기 인물이 볼수록 너무 좋다고 매일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도취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얼굴도 넓적하고 안경도 끼고 별 볼 일 없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공을 해도 돈을 벌더라도 자기가 도취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은 그 말을 할 만하죠. 보면 모든 걸 다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거들면서 주위를 쫙 보니까 대도시에다가 전 세계를 자기가 다스린다 생각이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감탄하게 자기를, 그리고 또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금신상이 절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지 않아서 불구덩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보면. 근데 바벨론 왕이 깨닫지 못한 것이 뭐냐면은 실제로 계명성이거나 전 세계의 왕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는 계명성의 역할을 맡았을 뿐인 것이지 자기는 세계 최고 왕이라는 배역을 맡았을 뿐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한 배역을 맡았던 전문 배우와 똑같은 것이죠. 실제적으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자기가 보고 나서 전체를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신이구나, 자기가 도취해버리잖아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꿈이 너무 번민하면서 다니엘을 불러서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 있지 않게 되는 것 같으면 실크하게 해서 아예 당신은 소처럼 짐승처럼 돌 뭐 이런 소는 독수리 발끝이 됐다가 완전히 쫓겨났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당신이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은 자기에게 맡겨준 최고의 왕의 배역이 있던 것이에요. 전문 배우. 제가 한국 배우 중에 전문 배우가 있나 이런 생각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전문 배우가 보니까 같은 역할을 5번 이상 하는 사람은 전문 배우라고 그런대요. 그 역할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디 전문 배우다 그렇게 한대요. 이름을 보니까
강남길 무능한 아빠 전문 뭐 이렇게 해요. 금보라 나쁜 시어머니 나쁜 엄마 전문 배우 뭐 이게 자주 나오면 그래 되는가 봐요. 김갑수 사망 전문 뭐 이렇게. 박정수 실신 전문, 박정수 누군지 모르겠는데 실신 전문이라 돼요. 김병기 재벌 회장, 김용림 고집불통 할머니, 덕고 영재 박정희 대통령 전문, 김정태 조폭 전문, 전원주 가사 도우미, 임호 유동근 최수종 왕 전문 특히 창업 군주.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왕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영화를 촬영할 때에 모든 배우들이 자기한테 왕같이 대하기 때문에 다 엎드린다고 그래요. 쩔쩔매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렇고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화 속에 있다가 자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왕같이 착각하다가 미친놈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 같이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격을 맡기는 것에 불과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하지 못할 때에 연단하는 불방이로 사용되는 그런 것이었던 것이요. 그런 배역을 맡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지위든지 역할을 다 맡아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 중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고 낮은 지위도 맡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기가 높은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권세가 높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는 것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배역을 맡아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배역이 진짜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진짜 배우와 가짜 배우가 갈라지게 되는데, 진짜 배우는 주인공으로서 잘 나타내지만 자신은 숨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나타내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왕 배역을 맡을 바에 하나님께 기도해서라도 선한 배역 맡는 게 좋습니다. 선한 배역 맡으면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배역 맡으면 배역에가 돈은 벌어도 욕을 얻어먹듯이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요. 그리고 가짜 배우는 뭐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인기나 지위가 진짜인 줄 착각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 잘난 체 해버리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얼마 가지 않으면 그 사람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갑자기 높였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바벨론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바벨론은 갑자기 일어났다 갑자기 망해버린 나라예요. 갑자기 높여져서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자기가 똑똑해서나 이래가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배역이 맡겨졌으니까 솔로몬 왕과 같이 내가 왜 이런 역할을 맡았습니까? 한 번만 생각했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은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이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나중에 옷까지 뺏겨서 땅으로 그냥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바벨론이 아직까지 강대국이 되기 전입니다. 만약 바벨론 왕이 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나서 미리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겸비했다 그러면 비참하게 절대 망하지를 않았을 것이,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하나님부터 받은 역할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조심스럽게만 했더라 그러면은 그는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런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늘의 별 중에 최고의 별인 계명성 노릇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는 짓은 나쁜 짓만 했었고 자기 자신만 높이는 일을 했던 것이요. 그러다 어느 날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한순간에 하늘에 빛나는 별이 별똥별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버렸던 것이에요. 바벨론은 한순간에 망해버렸잖아요. 하루 저녁에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위든지 인기를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돈이든지 명예든지 이런 거 절대로 자랑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준 그런 배역에 대해서 충실한 연기자만 되면 돼요.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선한 연기를 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뒤에 자꾸 숨어야 돼요. 자꾸만 숨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생명의 유지가 오래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명을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는 인기가 높아지면 사실 그 자체만 하더라도 감사할 일인데 인기에 그냥 취해버리는 거예요. 돈 벌 때도 돈에 취해버려요. 마약이 취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인 것이에요. 인기가 올라가면 도취해버리고 정신이 몽롱해버린 것이고 마음이 들떠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해버린 거예요. 착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딴 사람이 시시하게 보여요. 사람을 성도님도 시시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인간들은 다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되고 탐욕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밑바닥이 완전히 바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이 말씀이 두 가지로 보통 해석해요. 여기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독백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 바벨론 왕은 자기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은 자이기 때문에 감히 세상에서는 견줄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자기 자신은 신과 함께 기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하나님의 뭇별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은 자기를 북극 지폐라는 신들의 지폐에서 바로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무지한 그러한 생각입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흙덩어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흙덩어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순간에 사탄과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 겸손한 것, 교만하면 망하는 것 우리 다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자신을 그냥 하나님 내 살아가는 삶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놓고 겸비하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말하다가 교만이 나오는 것이고 생각이 교만해지는 것이고 누구든지 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말하다 보면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잘 몰라요 보면은. 근데 교만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구인 것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교만인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들이 겸손해져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생에 내 생각이 나오기 시작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우리가 설교할 때 많이 듣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건한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탄이나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이 있고 천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인간의 타락 전에 사탄의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사탄은 천사장으로 천사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낙원했을 때 뱀을 통해서 우리 조상을 유혹했던 거예요. 사탄이 언제 타락했는지 그리고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의 역사와 상관없이 이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계명성이라 불릴 정도로 존귀로운 천사가 타락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했다 그랬습니다. 본래 사탄을 말하는 것은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참소자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을 이간하고 참소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악의 병기로 쓰임받아요. 내가 사람을 자꾸 참소하고 싶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간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서 일러 바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도를 참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회의가 열렸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천사들이죠, 같이 진열되어 있을 때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것을 듣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순전하고 의롭고 정직해서 이런 사람을 세상에 본 적이 있느냐? 그랬을 때에 욥이 순전하고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잘 봐주기 때문인 것이지, 본래 욥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게 된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할 것이라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충동에 넘어가시는 것 같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탄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했지요. 아무리 사탄이 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입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욥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하고 의로워졌던 것이요, 욥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범죄하지 않으려고만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넉넉한 신앙인으로 성숙되게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이러한 고난 속에 진짜 진리의 계시를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그는 부유하고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겪던 고통을, 시간을 통해서 훨씬 더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욥기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요,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들의 참소자로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에게 조그마한 티끌과 허물이 있다 한다더라도 우리를 참소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요, 성도의 양심은 한편으로 따질 때는 무서운 참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양심을 엉뚱하게 자극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그걸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아는데 자기는 들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고 뭔가 있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가, 이게 대해 계속 회의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적으로 자라질 못해요. 성령,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무상 구원받은 것이에요. 나에게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믿음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영적인 큰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저같이 의심 많은 자를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 때, 내 자신이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것은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걸 확실히 성도님 아셔야 돼요. 자꾸 너무 영적인 걸 추구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은 내가 영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거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야기가 구원을 너무 쉽게 받는 거로 생각하는데 구원이 절대 쉬운 거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었는데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저는 그걸 내 마음속에 항상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 일로 범민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아르헨티나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은 성결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양심상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같이 추하고 더러운 자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이런 자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내 같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마음 때문에 너무 자기가 힘들어서 자기 자신이 노이로제 걸려서 쓰러지고, 그리고 몸에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기운이 빠져가 설교하다가도 넘어지고, 정신과 의사들과 만나가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해도 치유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목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거실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하냐? 깜짝 놀라요. 하나님 무슨 말씀?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거룩할 수 있어?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분하다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거로 충분하지 않고 무엇이 있다네,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냐?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책들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정말 쓰레기 같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구하지 않을 것들 많이 구하고 있다, 이런 걸 책들을 많이 적었어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라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하게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충실하셔야 돼요.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요즘 이렇게 하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담대하게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마음이 없고 그냥 겨우 구원만 받았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담대하게 기도 못해요. 내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하고 그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과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를 떨어뜨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것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는 돈 벌 영을 허락해 주시니까 돈을 버는 것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아니라 생각하면 떨어뜨리면 완전 바닥으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이요. 그래서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교만한 자의 운명이라 그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든지 바벨론 왕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 어떤 권력의 마술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이 참 이상한 것이 재물과 권력이라고 그래요. 사실 인간은 똑같이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티끌로 만든 흙등에 불과한 것이, 우리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예외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보면은. 그런데 권력이 지어지든지 재물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바뀐대요. 그리고 만몬신이라 그러고 그런 말 하는 것이죠. 특히 권력을 가지게 되면 마약보다 더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권력을 가지게 되면 명령하면 사람이 듣게 돼 있대요. 그렇잖아요. 권력 위치에 되면 전쟁을 하라, 지금 푸틴식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수십만 수백만 명 전쟁 때 나가야 돼요. 그냥 권력이 굉장한 거예요. 보면은 수백만 명을 동원해서 피라미드를 지으라 그러면 지어야 되는 왕이 이야기하면 다 짓는 거죠. 이 권력이잖아요. 보면 권력이면 대단한 것이에요. 그 권력을 잡기 위해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사람들 죽이기를 쉽게 죽이고 뭐 다 그래 하는 것이래 보면. 그런데 이러한 권력자도 일단 권력을 놓게 되고 떠나게 될 때는 일반인이 되고 평범한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바벨론이 망한 후에 바벨론 왕을 자세히 보던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진짜 이 사람이 세상을 진동시키던 그 사람이 맞냐? 정말 온 세상을 황무케 하고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사람을 붙잡아가고 죽이고 했던 그 사람이 맞냐?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망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현대사회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미국에 참패하고 나서 나타났던 것이 뭐예요? 일본 천황의 정체잖아요. 천황이 뭐예요? 하늘의 왕이라는 거예요. 신이었던 것이죠. 일본 천황은 신이잖아요. 그런데 태평양 경전 당시에 이 일본 천황을 신격화 시키기 때문에 일본 군인들이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다 버렸잖아요. 그러면 전쟁터가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미국에 투항한 후에 그때 미국의 원수가 누구예요? 맥카더 원수였잖아요. 맥카더 장군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일본 왕은 일본 사람은 원래 왜소한데 적은 데다가 맥카더 장군은 체격도 크고 얼마나 거구고 이렇게 큰 사람, 그런데다가 주머니에도 손을 넣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옆에 있는 이 천황은 손을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천황이라는 사람 몰골이 저것밖에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저렇게 왜소한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를 상대해서 전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독재자였던 리비아의 가타피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절대적인 군주였었습니다. 친위대가 전투, 탱크병, 전투기, 이런 미사일로 무장시켰고, 여자들, 이 호위 부대들 만들고, 미인 호위 부대 만들고, 뭔가 거 다 하고, 그리고 매일 밤마다 위치를 옮겨서 차고 다니고, 여러 가지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민혁명군에서 쫓겨서 가다가 사살당했을 때에 시민혁명군이 그 시신을 정육점에다가 봉헌했어요. 하나의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되는 게 인간이. 우리가 TV로 많이 봤던 사담 후세인은 어때요? 사담 후세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자기가 항상 부르짖은 게 뭐예요? 자신이 바벨론 왕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후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랍의 맹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과 상대해서 싸우고 있었죠. 자기 막 미국 계속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벌어질 때 도망가서 땅굴 속에 숨어 있다가 붙들려 올 때에 TV로 그때 보니까 미국 거기서 이빨 체크해보고 기도 들다 보고 늙은 노인들 하나 그냥 끊어내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은 사람을 속이는 힘이 있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세상 수많은 권력자들이 이 엉터리에 속고 그리고 마약에 취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전쟁하고 있는 지금 푸틴이나 이북의 김정은이나 그리고 시리아의 알 아사드 같은 사람들 얼마나 독재자들입니까? 이러한 악한 자들을 보면서 그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그리고 저런 사람은 권력에서 영원히 몰아내기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독재자를 몰아내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미친 독재자들을 계속 그대로 두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무서운 연단의 수단인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차리게 될 때는 권력자들은 더 필요 없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과 마찬가지로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믿을 때 대충 믿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요. 철저하게 믿고 회개해야지 악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저희들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쫓겼으니 가정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본문에 보면 다른 왕들은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잔다는 것은 편안하게 죽어서 무덤에 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왕들이 있고 존경받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왕은 편안히 죽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원한을 샀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자기 무덤에 눕지 못하고 내쫓긴 것은 본문에 보면 가정한 나무가시라 그랬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가지가 지붕을 뚫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는데 벽을 뚫고 돌아버렸던 거죠. 그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왕이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뿐이라. 영원한 저주 그리고 영원한 칼에 찔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래가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비록 독재자는 실컷 세상을 정복하고 죽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 자손까지 모두 죽이라 명령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손의 땅들도 모두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독재자와 그들이 했던 그리고 그 후손들이 했던 모든 기록을 다 말살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했던 성공과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없는 것으로 삭제해 버린다는 것이죠. 운동 경기 선수들 중에서 금메달 타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드럭이나 뭐 어떤 도핑이나 이런 데 걸리게 되면 기록 말살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독재자를 보세요. 독재자들이 나중에 뭐 스탈린부터 죽고 나서 했는데 보면 그 기록들이 보면은 나쁜 기록은 남을지 모르는 좋은 기록은 싹 다 말살돼 버립니다.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고요. 흔적도 없어요. 후손까지도 흔적도 없이 만들겠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빗자루로 악한 자를 모두 깨끗이 청소한다 그랬어요.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한순간에 올라가는 것지만 결과적으로 오래 갈 수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바벨론 성에 물을 끓여들여서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 두께가 위에서 마차가 다닐 정도로 두께를 만들었어요. 아예 신장로를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두껍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적들이 와서 물을 빼냈고 웅덩이로 만드는 다음에 정말 멸망의 빗자루로 하룻밤에 청소해버렸어요. 그렇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건 누가 있는 것이에요?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술과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거 해로운 건 알지만 인기든지 성공이나 권력이나 충동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잘 몰라요. 보면은 결국 이런 것에 잘못되다 보면 자신도 망하고 자손도 망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체성만 다시 회복될 때는 다른 것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부흥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삶 속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 염원하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살고 주위도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